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6장 4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길지어다라는 동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긴다라는 말은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생각을 바꿔서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여기라 라는 말이 바로 이 여길지어다라는 동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을 이 여길지어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실제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도 아닌데,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의미처럼 11절에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의미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6장 2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여기서는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게다가 2절뿐만 아니라 6장 곳곳에 보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넘어가서 18절에 보시면 우리는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2절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이미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왜 죽은 자처럼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스스로 모순을 일으켜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자,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뭐 자가당착이나 어떤 모순적인 그런 의미로 이러한 말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방금 읽었던 14절은 죄가 너희를, 즉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Sin shall not be your ma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소유권의 이전, 그리고 주권 영역의 이동, 또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은 먼저는 죄의 소유물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의미고요. 또한 죄가 다스리고 죄가 주인이었던 그런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며, 또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미들, 즉 신분이 변화되었다, 우리의 영역이 변화되었다, 또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에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이미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분과 소유권 그리고 주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의 나라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의의 나라의 주인이 그 죄의 종을 죄의 나라의 주인에게 값을 주고 샀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자, 그러면 그 종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요, 또 죄의 나라의 영역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종은 이제부터 신분은 의의 나라의 신분, 그 백성의 신분이 된 것이고, 또 그 역시 의의 나라의 영역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죄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죄의 나라에서 살던 그러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의의 나라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그의 국적이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바뀐 것이지, 그 사람의, 그 종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의의 나라의 백성처럼 의인이 되어서 그렇게 그가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의의 나라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정말 의의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진짜 거기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것을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비유에서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즉, 이미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지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현재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습성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의 상태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며 살 동안에는 아직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의 습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새 생명, 즉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서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왜 아직도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일까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짓는 우리 자신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 자신을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먼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위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소청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10교구 김태진 안수 집사님의 모친 김정숙 권사님의 시모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발인은 내일 월요일 새벽 6시고요. 장례식장은 신라건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새벽 이 새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면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그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전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귀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이전에서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상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